제2장이 제1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이었습니다. 그 제2장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한 것인데요. 그 2장은 사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1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과 하나님의 경륜적 속성에 대해서 1항을 다뤘고요. 오늘은 2항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고, 그리고 사망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2항을 우리 같이 읽어보고, 오늘 다룰 내용은 2항에서 1번 그 하나님의 자족에 대하여 4가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족.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끌어내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당신 자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3. 하나님 예배의 당위성.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예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족을 지금 다루는데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이게 이제 그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족, 요 내용인데, 하나님은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자족은 그 창조전, 그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창조 후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세요. 창조 전에는 그 자족하셨다가 창조 후에는 무엇인가 체험을 받아야 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자족,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족.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끌어내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그래서 첫째요. 첫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완전한 생명 자체이시다라는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저거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 예수님이죠.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가지셨던 생명인데, 이 생명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내재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안에 계셨던 내재적 생명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생명은 주어진 생명이죠. 그래서 이걸 외재적 생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실 것이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가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녀라 그런 뜻이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생명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그 영혼은 이렇게 불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불멸하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재하신 그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불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주시고 계시고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우린 불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같이 살아갈 때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적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내재적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불멸케 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불멸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불멸의 요소와 불멸적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존재케 하시는 그런 우리의 존재와는 달라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으로 갖고 계신 생명이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첫 번째 설명이에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생명 그 자체이시다. 본질적으로. 피조물인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는 다른,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고 기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가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도 아무 영광도 끌어내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테반이 그러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누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그러죠.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영화로우신 가운데 계셨구나. 이게 한 장 우리가 넘겨보면요, 하나님은 내재적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생명도 내재적 생명이라는 말을 썼죠. 이것도 하나님의 존엄성과 존귀와 탁월한 그 가치로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가보면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영광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파생된 영광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달라요.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내재적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서 파생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있듯이 그 영광은 있죠.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시고 영광이시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욥기에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대만 사람이 한 얘기예요.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은 영광이 좀 받으셔야 되는구나, 영광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창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영광이 보태져야 할 그런 영광이 채워져야 할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재창조하시는 구원 역사를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위함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에요. 그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해결하신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의 목적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 자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심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해야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가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돼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무슨 설명이냐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교회, 거듭나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의 간절한 고대라고요. 기다리는 바라고요. 왜요? 두잉이 아니라 존재, 그 being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믿음과 행위 속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고 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붙잡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만족스러우신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보태기 위하여, 영광을 우리한테 끌어내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너희는 만든 이의 목적대로 그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그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자신의 인생에 영접하고 한 사람의 한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고백 속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또 에베소 3장 8절에 가보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또 디모데 말씀에 가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죠? 어떠한 것보다 많은, 우리가 보면 신앙적 행위, 정말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 선교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들을 세웠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으로 성도로 있지 않아요.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매맞고 고통 가운데 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남는 건 뭐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남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중생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나고 나면, 됨됨이 존재가 되고 나면 이루어지는 행위 모든 것 속에
자기 공로,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함으로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눈치 보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삶 속 자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만나서 그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감격한 그런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어떤 것이 보태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는 자신의 모습을 만난 자의 인생이에요. 아, 내가 어떤 자구나.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아, 난 빛이구나. 빛 그 자체구나. 여러분, 이걸 만났을 때, 그 존재를 만났을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진다고요. 자, 그리고 셋째가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신 분이시다예요. 우리 시편 119편 68절 함께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그죠? 여기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예요. 어떤 행위가 있죠? 긍휼이 있죠. 은혜가 있죠. 인내가 있으시죠. 오래 참으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시여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실까요? 예,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언약 안에서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맛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 뭐냐? 긍휼이고 은혜고 오래 참으신데 그게 뭐냐? 선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왜 오래 참으실까요?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오랫동안 그것을 인내하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언약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 자기 백성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속히 응답해 주시 않으심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이게 선이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나를 보는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든지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선하신 시각 안에 내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의 기도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에서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보셔야 돼요. 난 필요하죠.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빨리 답을 얻고 해결하고 싶죠. 그런데 이 문제를 주신 이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성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법은요, 절대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시각 안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우리가 야곱을 지금 배우지만 야돌이하고 야순이한테는 정말 이거 안 벌어집니다. 절대 암흑에 들어가야 내 시각에서 보는 이 기도 제목, 이것에 대하여 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으로 나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시각과 눈으로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하나님은 진실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잘하신 겁니다. 환도뼈 잘 치신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절대 유익과 우리의 진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만이 절대 선이에요. 내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병 걸리고 비즈니스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가는데 그게 무슨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선이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콤마 표시되어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함께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은 다 선하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은 다 선하다. 그 안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그 무엇이든지를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며 또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는 선하시다 라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영광이시고 본질적으로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다.
누구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인 저들에 대해서도, 신자와 불신자,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해와 비를 주셔요.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선은 단순히 해와 비에 그치지 않는다고요. 진짜 하나님과 빛의 사귐을 갖는,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본질적으로 하늘의 그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진짜 하늘의 비, 하늘의 생명이라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만 해결해 주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문제를 주셨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루심은 반드시 다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며 만나는 것이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고백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나와 언약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과 찬송으로 나타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막 기도해서 기도를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나의 문제에 대하여 절망, 암흑, 비참, 참혹 속에서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이게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시다라는 설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내적이고 내재적이고요. 그리고 본래적인 복을 갖고 계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도 영광도 복도 다 외부에서 주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생명도 그리고 빛도 영광도 복도 하나님은 그 안에 내재하시고 본래적으로 복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죄인인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 복 자체이시고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예요. 볼 때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기도 가운데도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그 산상수훈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헬라어 언어 어순에 의하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니까 복 받은 자의 증상이 그런 거잖아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 복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 그 증상이 어때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신 분, 그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모든 주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굶주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다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받은 자, 복이 있는 자.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순결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로움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을 본 자예요. 같이 본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 외에는 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유일하게 마음이 청결한 이로 하나님을 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하시고 하나님을 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을 감추듯이 더 심하게 하나님이 아예 외면했어요. 자신을 감추셨다고요. 보지 못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우리 알스프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죄에 대해 등을 돌리셨을 때 성육신 하신 후 예수님이 누리셨던 순결한 복된 상태는 상실되었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그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버려짐과 외면과 그 마음이 순결하여 늘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영원부터 보고 계셨고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벌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심과 하나님을 보는 그 의의 빛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의가 되어지는 그 일을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순결한 자요, 청결한 자로 언제든지 뵙게 되는, 그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런 4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족 1번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4가지 설명한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족.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신다. 이해되셨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지금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피조물의 도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끌어내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족성,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족성을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자족이란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며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시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족성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없으시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필요한 분이시다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응당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마땅함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니까 우리의 마땅함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마땅함이 예배이지 하나님은 예배자가 필요하여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자족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화로우시고 그것에 어떤 영광이 보태지거나 또 무엇 때문에 그 영광이 필요로 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다고요.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은 막 만족하시겠고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자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는 빛인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 우리가 우리 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부족했는데 채워지고 그 영광이 차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족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은 영광을 필요로 하거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이끌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충만했습니다. 그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영광이 충만하셨어요. 천지창조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충만하신 분이 왜 천지창조를 하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지를 못해요. 왜 그러셨을까? 네, 이것은 영광이 필요로 하고 뭔가 보태줘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에 흘러넘침으로밖에 자기는 설명 못하겠다고. 뭐가 부족해서가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제로 자기 자녀들을 그 안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 기쁨, 만족 가운데, 이 만족감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좀 실망스럽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족하시는 존재가, 영광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받으시니까 또 테이크를 해주고 계신다.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사랑받으셔야 하는 부족하신 분 아니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넘쳤어요. 충만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으며, 왜 나를 구원하셨으며, 왜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가? 정말 이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올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외로우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외로우니까 천사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고 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분도 아니시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우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협력자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족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부터 우리가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부터. 그래서 나의 무엇이 공로로 드러나질 수 있는 성격이 하나도 없다. 도대체 그것이 뭐가 공로가 될 수 있어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날마다 죽어가면서 헌신한 거면 헌신 아니라는, 그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자의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여 건방을 떨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하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셨을 것이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리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이 충만함과 하나님에게서의 이 가득 채워지심과 무엇 하나 부족하심 없으심, 또 우리에게도 그 어떠한 것도 강요하거나 이끌어내시지 않으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홀로 충만하시며 의로우시며 만족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볼 적에 하나님, 다만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빛이 된 우리의 존재를 맞닥뜨리는 그 안에서 나타나지는 참된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